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성수 잘하면 장수합니다. 혹은 주일 성수 잘해서 장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 등 3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지난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수명이 7년 정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인구학 전문지인 데모그래피의 종교와 수명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에 대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크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 참석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적었다고 연구진은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의사학회는 신앙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은 주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건강에 큰 도움을 줌으로 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의 스트레스와 나쁜 독소들이 싹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깜짝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자한테 늘 입버릇처럼 아이고 나 죽을란다 약 좀 사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하루는 꾀를 부려가지고 할머니에게 밀가루를 좀 갖다 주면서
할머니, 이 약 먹으면 오늘 밤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 나더러 빨리 죽으라고! 할머니께서 죽고 싶다고 약 달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할머니들이 날마다 죽고 싶다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해를 누린다. 장수한다. 평강을 더한다. 우리가 장수해도 평강을 누리며 장수해야지. 병고로 시달리든지 근심 걱정한다든지 한 맺혀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법은 곧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전체를 유지해주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입니다. 왜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찬양하니까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절대로 불효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그런 시시한 문화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적인 복은 누구나 다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절대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보면은 부유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육 안에 형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첫째,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우리를 안식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큰 고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벌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어 우리 인간들을 마구 찌릅니다. 근심이 찌르고 병이 찌르기도 하고 상처가 찌르고 스트레스가 막 찌르고 모든 원수가 우리를 막 찌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 잃어버린 안식,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이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이라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바로 태양 아래에 있는 날이고 주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나는 불신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육체가 쉰다는 말도 되고 마음이 쉰다는 말도 되지만은 쉰다고 다 그냥 안식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쉼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쉼만 있으면 휴식이고 쉼에서 평안을 얻으면 그게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근심의 불안이 있는 사람은 쉬기는 쉬지만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안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이 없나이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 안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지구 전체의 윤곽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곳을 채우십니다.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섯째 날 고기와 짐승을 만들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창조 다음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실컷 짓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은혜라 구원의 은혜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게 되기 때문에 주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다음에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에덴의 안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식일 언약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의 안식을 오용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매일매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고 13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그랬고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일곱째 날에는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에 하루라는 것은 이미 자연적인 창조의 날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창조의 날은 뭐냐? 해 아래에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냐? 주님 안에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자연적인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 아래 하루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원히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날은 죽은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우리는 주의 날로 살게 됩니다. 찬송가 370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렸네. 2절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로 이 찬송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찬송으로, 바로 지난날 6.25 사변 이후에 피난민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른 한국인의 찬송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전에 미국 서부 지역을 개척할 때에 동부 사람들이 자기 땅을 많이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막을 계속 달리면서 정신없이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가다가 안식일은 꼭 지켰습니다. 엿새 동안은 달리고 주일 하루는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도 전혀 쉬지 않고 앞에서 계속 달려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길에서 시체로 마구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달리다가 쉬지 않고 달리다가 기진맥진하여 모두 다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주일 성수하면 장수합니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깊은 고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에는 분명히 한자, 거룩한 성자가 앞에 다 붙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성지 그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 성회 그랬고, 신명기 7장 6절에는 성민 그랬고, 레위기 5장 15절에는 성물 그랬고, 시편 15장 1절에는 성산 그랬고, 시편 5장
7편에는 성전, 그래 성자가 붙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여주는 표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식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주일을 사사로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제7일에 육신의 일을 쉬는 것은 안식일 계명 정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처소에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짐을 지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자기 유흥의 날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므로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5절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안식일을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휴식과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공부 조금 더 시킨다고 자녀들 성적이 오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저들이 특별하게 머리가 지능이 높아서 노벨상은 받은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안식일을 상실하고서 저들의 생애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저들이 이 땅에 조금 출세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민의 공동체를 이루어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주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날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일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지만은 성도들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날에 받은 복으로 여세 동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휴일 날 다 망합니다.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공휴일까지 술 먹고 방탕하다가 망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야외에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거룩한 날로 인하여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과 강요들이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버마 방문 중에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주일날 버마의 영웅 아웅산의 모서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3년 10월 9일이 바로 주일 오전 11시 강요들이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서 가서 아웅산 모서에 참배하라고 모여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북한이 미리 비밀리에 지붕 위에 장치한 폭탄이 콱 터졌어. 우리나라 강요들 1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소위 아웅산 참사라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당시 참배를 당한 분들의 대부분들이 각 교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일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하, 주일에는 무덤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다 침묵했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무덤을 참배하다가 도리어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불행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간증을 올려드리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청년회를 막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 졸업반이 이제 되면서부터 목사님에게 목사님 1년간만 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담임 목사에게 청년의 말을 그래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좋아서 1년간 쉬게 하고 봉사활동에 그를 자유롭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봉사활동에서 자유로워지면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날이 적어졌습니다. 나와도 그전에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뒷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그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속리산에 놀러 간다고 그래 답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멀리 멀리 떠나 정처 없이 이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매여 술에 취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지난 1974년 11월 2일 토요일 밤에 청년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음껏 실컷 마시고 취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 40분에 나이트클럽에 대화재가 나서 88명의 청년들이 불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건입니다. 그 화재 현장에 청년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거기서 불에 타서 죽었고 시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슴에 배지 하나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찍혀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에게 연락이 되어 목사님이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를 죽였다. 너를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이 교회에서 살도록 엄격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1년을 쉬게 한 것이 너를 결국 죄악에 매이게 하고 세상에 매여 멀리 멀리 떠나게 했고 정처 없이 가게 했고 너를 비틀거리게 했고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엄청난 골짜기로 몰아넣었구나 하고 목사님은 땅을 치며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거룩한 법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에 넘치는 축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그럼 뉴턴이 작사한 305장을 제가 부르고 끝을 맺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7일마다 계속 잊지 않고 다가오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과 영육간의 형통한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